요즘 보면 산책을 나가다 보면 논에 벼가 폈어요. 5월 달에 내서 농부들이 처음에 냈을 때는 참 우습지도 않았는데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는 이삭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산에서는 매미가 울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여름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소망은 농부들은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지 소망이 없는지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1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가장 큰 행복을 맛본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비참함을 맛본 사람이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악이 없었으니까, 죄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행복을 맛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 후에 아마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 행복을 맛볼 줄 믿습니다. 그 행복했던 아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참 인간에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던 아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멸망 중에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요. 부끄러워서 자신의 몸을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냥 그대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나뭇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피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절망에 빠져 있는 아담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세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보면 왜 사느냐고 그러잖아요. 왜 일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왜 결혼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왜 애를 낳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애를 낳던지 아니면 많이 낳던데 아주 극과 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많이 변질돼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래서 셋째 낳는 사람은 의보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나면 혜택이 더 많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어졌잖아요. 불과 40년 전 얘기예요. 50년 전 얘기예요. 인생의 한 세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겠죠. 자신에 대한 소망도 있을 것이고, 자녀에 대한 소망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일에 대한 소망도 있을 것이고,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뭐니 해도 부활의 소망이죠.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즐거워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일어설 수 있고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니까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환난을 당합니다. 다만 크고 작은 것뿐인데 크고 작은 건 없죠. 남이 당하는 환난은 적게 보이고 내가 당하는 환난은 크게 보인다는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큰 환난을 겪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적게 환난을 당하는 사람 보고 그것도 환난이냐? 그것도 고통이냐? 그건 별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요. 자신에게 당한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사람들의 심령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게 당한 것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뒤의 것을 많이 바라보는데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고 쫓아가는 것, 지금에 당하는 환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후에 나에게 당하질 일들, 성숙해진다든가 풍성해진다든가 현재의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고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이 있어요. 고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들이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한 번 아프면 약아진다고 하죠.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 고통스럽고 현재 힘들고 현재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앞으로 나가다 보니 어때요? 우리들의 삶이 신실해지는 것이죠. 그래, 뒤의 경험을 살펴서 앞에는 그 실수를 행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스려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따라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한번 사랑에 동참해보자,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내보자.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씩 사랑을 넓혀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요. 어머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하지요. 그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피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건 먼 미래를 봐야만이, 인생을 살아봐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서 보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나같이 까칠한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나 예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글쎄 사랑일까? 의문을 품잖아요. 먼 시를 지내본 연후에 뒤안길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나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사랑을 할 때는 내가 손해봐는 것 같고 희생만 당하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지나보면 그 사랑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인간의 표준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알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척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정 불가합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은 해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위대한 전도자로 바꿔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스스로 한다는 건 너무 어렵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니,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붙드시면 안 된 일이 없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면 감동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자연스럽고 쉬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초대교회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지금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형제입니다. 내 혈족, 내 혈연관계 말이죠. 내 혈연관계도 이익이 오면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혈연관계에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 사랑하기가 엄청 힘들죠. 사람은요, 이기적이에요. 내게 유익이 오면 사랑하게 되고요, 내게 손해가 오면 사랑하기 힘들죠. 이건 형제뿐입니까? 아닙니다. 형제를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쉽고 내게 불이익이 되면 어렵습니다. 왜 안성의 선교사님들 두 분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한 분이 그래요. 저 목사님이 밥을 사는 거 처음 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사할린에서는 밥 안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는 밥을 샀어요. 그때 밥을 사는데 뭐라면 더치페이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네. 더치페이가 뭔지 아시죠? 네. 지거 지가 내는 거야. 지가 먹은 거. 그래서 난 그렇게 먹으면 안 가. 네가 내든지 내가 내든 둘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이 그래. 목사님 계속 사니까 사게 되고, 자기도 사게 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게 되는데, 이제는 회비를 걷어서 그거로 삽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손해 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분인데 그냥 회비 걷어서 먹자 그래서 회비 걷어서 먹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가 좀 손해 보면 되는데 손해 보는 거 싫죠. 목사님들도 별 방법 없어요. 손해 보는 건 싫어해요. 근데 손해 보니까 서로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고아나 과부를 교회에다 맡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형제가 사랑해야지. 그걸 왜 교회에 맡기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줄이거든 마시는 거, 형제가 어렵거든 도와주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요, 사람 도움받는 사람은요 비참합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제가 어렵게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와 보니까 참 도움받는다는 것이 참 비참해요. 꼭 빚진 것 같아요. 빚쟁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기 싫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긴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형제들이 내 도움을 받아야 돼?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갚으려고 했는데 갚을 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밝히지 못했는데, 미국에 있는 누님이 오셔서 얘기 끝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난 형제들한테 도움받은 것이 부담된다. 갚을 수 있으면 갚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형제들인데 너한테 용돈 줬냐? 아니요. 그럼 뭘 빚졌다고 그러냐? 형제들이 교회에 헌금했잖아요. 그랬더니 너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게 왜 빚이냐? 교회에 드렸는데 그게 왜 빚이냐? 그 말을 듣고 제 고민을 내려놨어요. 아, 그렇구나. 나를 도와준 것은 빚이 되는데 교회를 도와준 것은 하나님을 도와준 거지 나를 도와준 건 아니다. 그때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람이요, 도움받는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도와주서는 쉽습니다. 그러나 도움받는다는 건 그렇게 결코 간단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도울 수 있으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 여러분들의 돕는 손길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배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 이게 배려잖아요. 그래서 배려와 존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비슷한 내용 같지만 실질은 다르죠. 배려는 존중의 실천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상대를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는 존중하지 않죠. 배려는 무엇입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 내가 당신을 이만큼 존중합니다.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어려우면 100원 하나라도 정성껏. 그럴 때 상대가 오히려 고마워하죠. 우리는 이런 배려가 참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하에다가 차를 주차를 했는데 앞에 봉고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야, 저거 밀릴래나? 뭐 옛날에 그냥 쫙 밀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미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집사람, 내가 먼저 나와서 차를 꺼내는데 집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래서 앞에 커다란 봉고가 있어서 그거 미느라고 애를 좀 썼어. 좀 간단한 배려, 다른 데 주차하면 되잖아요. 이중 주차하지 않으면 차들이 바로 가는데, 근데 내 편하자고 이중 주차하는 것이죠. 이 조그만 것 같지만 우리들의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자그마한 것이지만 배려할 줄 아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와 양보에도 차이가 있죠. 우리 그냥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냥 억지로 양보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배려에는 그런 억지로 하는 게 없죠.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벼랑을 앞에 쫙 오면 급한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 갖는 건 배려에 속할 수 있겠지. 나도 너만큼 운전할 수 있는데 그건 양보지요. 우리는 어때요? 전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요. 제가 나도 저만큼 운전할 줄 알아 라고 하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급한가 봐. 그래서 당신은 천사야 라고 전 그러죠. 나는 까칠해서 용납이 안 되는데 당신은 참 그렇게 용납이 잘 되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별것 아닌 거 이런 배려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린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왜? 안 믿는 사람을 한 가지 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 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보통 한 6시 정도는 일어나요. 그런데 주일날이면 집사람이 몸살이 나는지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부천 가는 게 좋냐라고 하죠. 하여튼 습관이 돼서 주일날은 일찍 일어나요. 혹시 여기 안 가고 다른 데 간다 할지라도 주일날만큼은 일찍 일어나요. 그 습관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 내는 거 참 중요해요. 여기 오니까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침 일찍 먹고 떠납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들이 열심을 내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이 쉬는 날이긴 하지만 그냥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주일날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좀 더 준비하는 것. 참 놀라운 것은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준비한 만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부지런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예수님, 부지런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어요. 너무 부지런하셨죠. 수가성에서는 어떻습니까? 수가성의 과부를 전도하셨을 때 전도가 받은 그 과부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음식 드세요 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주는 음식이 아닌 하늘에 주신 양식을 먹었다. 부지런하신 예수님, 우물가에서 쉬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 예수님. 우린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게으르면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지런만 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에 열심히 써야죠. 공부도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에 대한 욕심이 있는 아이가 공부도 잘해요. 일도요, 일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요. 우리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성품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보고 읽고 듣고 쓰는 일, 이런 것들이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24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루에도 2시간 정도는 주를 위해 쓰겠다. 쉬운 거 아니지요. 어려운 것이죠. 하다 보면 하게 되죠. 쓸데없는 시간 우리는 줄이면 2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뒤돌아보면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오늘도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네. 좀 성경을 더 써야 되는데, 성경을 좀 더 기록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면서 열심을 품으려고 애를 쓰고 지금도 매일같이 성경을 워드를 치고 있어요. 열심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겨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주를 섬기기가 시간이 없는데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은 언제든지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뒤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앞을 보는 소망. 왜? 부지런해야 하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결코 합당치 않다. 쟁기가 없죠, 지금은요. 저도 이제 16살 때 아버지한테 쟁기질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17살 때는 한 4,000평, 5,000평 되는 논밭을 갈았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뒤돌아다 보면은 개자리가 난다라고 그러죠. 이 개자리가 뭔지 아세요? 땅을 갈아엎는데 남는 것을 개자리라고 그래요. 그거 꼭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야 돼. 앞만 보고 가야만이 소가 다른 데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잘 지켜보면서 몰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은 시골적인 용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뒤를 돌아다 보면 자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죠. 그러나 앞을 바라보는 것은 자만할 수 없죠. 앞에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열심을 품되 주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쓰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늘 기도하는 일.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세워주죠.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데 우리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죠. 대접 쉽습니다. 그냥 요즘에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잖아요. 사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할 때 그 음식이 맛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할 때 그 만남이 유익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만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대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나눔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함께 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날, 나에게 주신 면류관, 그게 어떤 면류관인지 모르겠어요. 큰 면류관일지 의의 면류관일지 시들지 않은 면류관일지 생명의 면류관일지 어떤 면류관일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